오늘 함께 볼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305쪽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305페이지에 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가뭄이 들면 지금 여기 관악산 비봉 계곡에 가뭄 때문에 물이 없어요.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어지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비가 와서 물이 생길 때까지 들짐승, 심지어 곤충, 모든 것들이 그 물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나무, 풀, 다 마찬가지겠지만, 없는 것을 이게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게 불편한 거고, 아예 없었던 것이 생긴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하시면서 범법함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없던 것이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었다면 우리가 율법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없었더라면 선악과를 따먹어도 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생명나무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었고 에덴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쫓겨났잖아요.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법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동안 이게 뭔지 몰랐어.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데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 율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아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고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곳에 죄인 아닌 신분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에덴에서 추방당한 순간부터 인간은 뭔가 이제 규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규칙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죄인이 되는가가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죠. 율법은 뭐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으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내가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즐거워하도록 내가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대부분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여기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있어서 우리는 얼마만큼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무슨 법을 적용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악하다를 규정할 수 있는 법이 아닌 거예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을 아무리 우리가 지키고 살아도 그거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 동안에 서로에게 피해를 덜 주고 또 국가의 질서를 세우는 그런 차원에서의 법이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으로 판단을 해서 너는 참 나라에 충성한 충신이야 라고 해서 국가에서 어떤 상을 주잖아요. 근데 그런 상을 받았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느냐? 아니라니까요. 전혀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은 왜 주셨다고요? 범법함으로 인하여. 원래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율법이 필요 없었고,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겠죠. 근데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범죄자로 하나님이 보시는가를 규정하는 법칙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죄인됨을 제대로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확인. 근데 이 율법이 어쨌다고요? 오늘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누가 오신다고요? 약속의 자식,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이 율법이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자손이 오시면 그 율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 기능을 다 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에 뭐가 있어요? 율법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잖아요. 유통기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든 물건에는 대부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특히 먹는 것에는. 그 유통기간이 지나면 이게 판매를 안 하거나 폐기하고 또 먹으면은 부작용이 생길까봐 안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에도 유통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러면 만약에 약속의 자손이 안 오시면 계속해서 율법이 적용을 받겠지만 약속의 자손이 오셨다면 그 율법을 우리가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다 아니다를 또 다시 판단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 오시면. 안 오시면 할 수 없지만 여기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에는 율법 자체를 지켜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결국에 율법은 몽학선생으로서 누구에게?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이란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다를 믿게 된다면 율법에 다시 되돌아가서 율법의 조항을 끄집어내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율법으로 되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이잖아요. 인도하는 역할. 근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를 우리가 믿는다면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안 돼. 왜? 이미 약속의 자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은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뭘 고백해야 하는 거나 똑같은 의미가 되냐면 나는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 그 속에는 포함이 되는 거나 같은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걸 인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나 교회 다니고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 속에는 나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도 그 속에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의식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에 그냥 참석하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믿음이다. 이거. 약속의 자손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기능이 끝났다면 율법의 기능이 끝났다는 말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이 이제 필요 없고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약속의 자손이 오셔서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 완성하심으로 다 이루어내신 거죠. 다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손이 아닌 우리는 약속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그 율법을 완성하실 그 약속의 자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뿐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다시 예수님이 이루어 다 완성해 놓으신 율법 예전에 예수님이 완성하기 전에 예전의 율법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구약으로 되돌아가서 구약을 읽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약을 읽을 때 무슨 생각으로 읽어야 돼요? 이거 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야. 다 이루신 거야. 그러니까 구약으로 되돌아가서 구약을 읽더라도 이걸 마침 내가 행해야 될 그 어떤 숙제인 것처럼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성경은 무엇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그 선언하신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성경을 다 완성하신 율법을 다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다시 끄집어다가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자손이 다 완성하신 것을 약속의 자손도 아닌 우리가 그걸 다시 끄집어다가 이거는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약속의 자손이 다 완성하신 율법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무효화 시키는 거잖아요. 나쁜 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나쁜 말로 어떻게 돼요? 개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다 이루신 십자가의 완성을 무시하는 꼴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을 끄집어다가 아직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숙제가 남아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율법을
들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안 믿거나 예수님을 모르거나 이런 상황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여전히 율법을 구약을 끄집어다가 여전히 지금도 지켜야 될 것처럼 여기저기 막 퍼뜨리고 그거를 막 인용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대로 다 이루신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되는 거예요? 무효되지도 않지만 무효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죠. 도전.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거. 안다면 감히 어찌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다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이루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말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로 구약의 11조를 끄집어다가 지금도 여전히 11조를 해야만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는 그 예수님은 11조만 따로 빼놨나요? 예수님을 믿는 신약의 사람들도 여전히 구약의 11조는 이건 따로 내가 빼놓을 테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나를 믿더라도 따로 지켜야 돼 라고 하셨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따로 분리해 놓은 게 없잖아요. 예수님은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 맥추절은 따로 내가 분리해 놓을 거야. 이거는 너희들이 나를 믿더라도 따로 행해야 돼 라고 분리해 놓으신 성경의 구절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들은 끄집어다가 오늘날 교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교인들이 목사들이 왜 그거를 끄집어다가 그거는 여전히 지켜야 될 것처럼 그래야 그걸 지켜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거짓말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건 거짓말, 사기치는 거죠. 사기치는 거.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목사가, 장로가, 교인들이, 집사가, 권사가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 율법은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 유통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그 율법으로 우리는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죄인됨을 모르고 살아갈 건데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냥 확인받는 역할은 하지만 그 율법을 우리가 다시 지켜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요? 약속의 자손이 예수님이 다 이루어내셨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숙제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다 이루신 예수님.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도 없는데 흠 없이 죄 없으신 그분이 죄가 없으니까 거룩한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약에 5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그 제사를 다 완성하시는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끌어모아서 그 제사에 필요했던 제물 흠이 없는 1년 된 양, 염소, 송아지, 비둘기 이 모든 짐승을 대표해서 단번에 완벽하게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다면 그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 구약의 제사가 없어졌어요. 제사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제사에 동원됐던 모든 것이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거든.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어? 우리가 예배할 때 뭐 헌금을 드리는 게 뭐 예물이 되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구약의 어떤 제사 법을 끄집어다가 거기에 막 어거지로 끼워 맞추기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이미 선언하셨잖아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셨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주는 뭡니까? 임금 주자잖아요. 옛날 임금은 뭐예요?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임금이잖아요. 임금 주자를 썼잖아요. 나의 주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는 성령으로 고백하는 거고, 그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거 외에는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쳐다볼 필요가. 그것을 우리가 어떤 짐으로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율법으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죄가 가벼워진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율법으로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으로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되었다를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이 주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쏟아질 그 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율법에 매이면 안 되고 되돌아가면 안 되고, 또 우리가 뭔가 여전히 무거운 짐을 한 짐 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짐을 예수님 벗겨주세요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다 벗겨놨잖아요. 그걸 믿으라니까요. 그걸 믿으라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오늘날 성령 받았다, 뭐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 천국을 약속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래서 교회로 모이고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뭔가를 아직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그 사람은 정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 이게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 맞아? 예수님 만났으면 예수님이 가볍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한다는 말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남겨두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없애버리겠다는 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안 믿으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믿도록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가볍게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미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내셨음을 믿으면 우리는 가볍게 살면 돼요. 가볍게. 내가 죄 가운데 살아도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걸 못 믿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살다 죄인으로 죽어서 그 죄값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백날 천날 만날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짝퉁입니다. 가짜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으니까 나는 부인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늘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 믿음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뽑히는 믿음이에요. 뽑히는 믿음. 내 천부께서 심어주지 않은 것은 다 뽑히리라. 언제?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이 심어준 믿음이 아니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느니라 하셨잖아요.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가뭄에 물이 말라서 목말라 죽어가는 그 어떤 것들하고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지 마세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것만 확인받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은 그거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 성령 받아서 이미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내 육체는 죄인 중에 괴수야, 괴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가벼워지는 거죠. 가벼워지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거룩한 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내시기를, 그게 바로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복받은 사람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믿고 바라보고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바라고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 다시 만나기 바랍니다. 7시 10분에 설교 시작합니다. 안녕히 가세요.